미국의 아주 대형 교회 헨리 비처라고 하는 선교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을 초청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그 목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못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헨리 비처 목사님의 동생이 토마스 비처 목사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는데 어느 목사님처럼 목사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헨리 비처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의 설교를 들으려고 왔던 분들이 헨리 비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다 나간 거예요. 그때 이 동생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했어요. 여러분들 광고합니다. 우리 형님인 헨리 비처가 이 교회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몸이 아파갖고 피치 못해서 못 오셨어. 그래서 제가 대신 왔어. 그런데 헨리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러 온 분들은 다 일어나서 가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분만 여기 남으십시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죠? 아멘. 인간 감정에 볼거 없어요. 제 안에는 예수님을 전하러 왔어요. 아멘. 오늘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아멘. 오직 예수님만 보는 귀한 은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 많이 하셨지만 다시 한번 머리 숙이고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 유국 짐승,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 되는데 짐승의 요소는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내 육이 사라지면 영과 진리만 남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어떤 것 구하러 왔습니까? 세상의 3종 세트 구하러 왔다고 한다면 그분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육적인 것, 율법적인 것,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 이 말씀 듣기 전에 다 주님 앞에 태워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성령님 기름부음으로 역사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종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가인의 심령 속에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물세례 받은 우리 불세례 받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하신 말씀의 세례가 이 자리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듣다가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옛 생각이 십자가 앞에 묶임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눈이 열려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주님과 한 영이 되어지는 연합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정을 위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21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눈이 불편한 시각장애자가 복지가에 도움을 받아서 눈을 떴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 보고 처음 뵙겠습니다. 아내가 남편 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인사를 했대요. 예수님도 여러분들에게 인사해 주셨죠? 예수님의 인사 못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언제 인사를 해주셨느냐?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말씀 기억나요? 안 나요? 말씀을 고개를 어떻게 하셨다고? 숙이셨어요. 뭐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인사 받으셨어요? 인사할 때 여러분들 사람 많이 쳐다보고 인사해요? 아니죠? 고개를 어떻게 해요? 숙이죠? 상대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 당신의 껍데기, 당신의 행위, 율법의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였던 것, 귀로 들었던 것들을 다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들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국 사람하고 아랍 사람이 나이가 다 하면 싸우더래요. 그래서 왜 싸우나 봤더니 서로 예술성이 있다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하도 싸움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은 내기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양쪽의 벽에다가
예술성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대기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중국 사람은 임금님에게 100가지 물감을 달라고 붓을 달라고 그래서 매일 벽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100가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아랍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날마다 뭐만 하냐면 더러워진 벽을 그냥 닦더래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온 거는 이제 우리 오늘 한솥밥 먹는 식구가 될 거잖아요. 네. 아직 소식 못 들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사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7월 초부터 저희 교회 와서 같이 연합해서 예배드린다고 했더니 우리 전사님하고 집사님이 3층을 갖다가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해놨어요. 사람들 맞이하려고. 응? 아랍 사람은 가서 계속해서 그 더러운 그 벽만 닦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약속한 날짜가 됐어요. 임금님이 중국 사람이 그려놓은 벽을 보니까 100가지의 물감으로 형형색감으로 황홀하게 얼마나 잘 그려놨는지. 중국 사람은 지가 그려놓고도 잘 그렸다고 북을 치면서 자축을 했대. 그래서 이제 아랍 사람이 어떻게 했나 휘장을 쫙 걸치니까 벽을 반짝반짝하게 깨끗하게 닦아놓은 거예요. 중국 사람이 그려놓은 형형색깔의 색깔이 그냥 그 깨끗하게 닦아온 그 빛의 반사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 인간적으로는 해도 우리가 감당을 못해. 근본적으로 뭘 했냐? 기본적인 것 마음을 깨끗이 닦으면.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려면요, 이 궁리 저 궁리 하지 마. 마음 닦아, 마음 닦아. 손만 닦는다고 팬더믹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야. 뭘 닦아야 돼? 마음을 닦아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벽을 깨끗이 광이 나도록 닦아놓으니까 이게 투영이 돼가지고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여질 때, 세척될 때, 샤워할 때 하늘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되어진 일이에요. 3차 전도여행을 약 한 4년 정도 했다고 추정하거든요. 근데 3년을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그만큼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목양했던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제일 먼저 그 동네에 가면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인들은 몇 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우나요? 몇 명만 모이면? 못 배웠어? 못 들었어? 10명. 10명은 만수야. 10계명의 숫자야. 성경은 10계명이 다 펼쳐진 말씀이라고 출애굽기 1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10계명으로 예수님은 다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만수고 초만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손가락 발가락이 몇 개야? 10개. 우리 인체를 공부하면 너무 신비.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단이라고 그럴까봐 겁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딜했죠. 근데 몇 명까지 내려갔어? 10명.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가든지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 10명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가로 가는 거예요. 강가. 강가로 가면 뭐가 있어?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수님도 공생애를 할 때 다 어디 가서 설교를 했어?
회당에 가셔서. 왜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지 복음을 전해야 돼? 율법이 전해지기 때문에. 율법은 폐해지고 진리를 세우고 생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어? 회당에 가가지고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은 것을 뒤로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회방하고 핍박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전하지 아니하고 오늘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 거기 가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 스콜라라고 그러는데 철학을 강의했던 강연장이에요. 더운 나라는 11시부터 4시까지는 아무것도 너무 더워서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했는데 뭘 했느냐? 2년 동안 오직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그 속에서 흥황하니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치료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이 벗어지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 바울 사도가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가졌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바울의 직업이 뭐였어요? 천막을 깁는 자죠. 그때 사용했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문제 있는 사람에게 놓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고 동일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예배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사역에 대하여 흉내를 내고 모방하고 따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스게와의 유대인의 제사장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도 바울이 한 대로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는데 떠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야? 도리어 달려들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서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스게와 아들들이 귀신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에게 당하여 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고 36개 주lem당을 쳤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오늘 이 해답을 갖고 돌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를 막내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 너는 누구냐고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니까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 수상해. 금메달 줘야 돼.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 네 자신을 알라고 해도 우리는 도저히 뭔지 몰라.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 사건을 질병이 낫고 싶을 때 우리에게 묻는 물음이 있어. 너는 누구냐? 프랑스의 철학자면서 수학자면서 했던 데카르트. 어느 날 공원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녁 늦게 됐는데도 돌아가질 않으니까 공원을 지키고 있었던 공원지기가 당신 누구야? 그랬어. 근데 데카르트가 내가 지금 그걸 몰라가지고 여기 앉아.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당신 어디서 왔어? 그걸 몰라서 지금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야. 어디로 갈 데는 없어? 그걸 몰라서 지금 쭈그리고 앉아있다는 거야. 고은지기가 질문을 했지만 이 질문은 그의 인생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오늘도 여기 온 여러분들에게 성령님 물으세요. 너는 누구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해답을 분명히 갖고 가시는 삼풍백화점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옆에 뉴카 백화점 있죠?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제 친구도 거기 살거든요. 야, 너 어떠냐? 괜찮대. 삼풍백화점 무너졌는데 뉴카 백화점 왜 안 무너졌는지 알죠? 모르죠? 리본으로 묶어놔가지고. 제가 죄송해요. 제가 수요일마다 설교하러 가는 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없어졌어. 근데 거기 가면 기업인들이 오시는 아침에 8시에 남보다보다 1시간 일찍 와가지고 1시간 예배를 드려요. 셀러리 매니저들에게 1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침에 좀 자주 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진리를 얘기하고 재밌다고. 그래서 제가 유머를 좀 이렇게 이제 섞어서 말씀을 전해요. 현대칼라 사장님이 계셔서 회장님. 근데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저보래 목사님 뭐 물어볼 게 있대.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았다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 목사님의 예화로 든 그 유머 그게 뭐냐고 다시 한번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사라지고 유머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부끄러워요. 뭐하고 여러분들은 묶임받은 자들이네요. 십자가하고 묶임받은 믿습니까? 이거 놓쳐버리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내 지금 할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 알아들으라고, 잘 새겨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 속에 다림질하라고. 그게 본질이야. 자, 우리 성도들한테 다 하나도 외쳐. 본질에는 일치. 믿습니까? 본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치. 거기다 군소리 하면 안 돼. 그래도 저래도 이래도 아멘. 믿습니까? 본질에는 아멘. 비본질에는 자유. 오늘 짧게 되는 영을 선포하면서 저는 왔어요. 왜 이렇게 현대 성도들이 묶인 게 많아? 왜 이렇게 메어놓은 것이 많아? 오늘 다 풀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 좋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좋으라고. 아멘. 여러분들 좋으라고. 여러분들 잘게 되라, 해방되라. 농부들이 씨를 심죠. 몇 개 심어? 몇 알 심어? 자기 마음대로? 기본이 3알이잖아. 그렇죠? 왜 3알 심어? 하나는 누가 먹어? 3천만이 아닌 상식도 여기 몰라? 하나는 누가 먹어? 새가 먹고. 하나는 누가 먹어? 짐승이 먹고. 하나는 누가 먹어? 사람이 먹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그래서 3알을 심는 거야. 그래서 농부가 막 씨를 뿌려놨는데 그걸 참새 2마리가 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놈이 먹으려고 봤더니 농부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허수아비를 세우고 간 거야. 그랬더니 한 친구가 야, 못 먹겠다. 허수아비가 있어. 사람인데?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러더래. 저거 사람 아니야, 허수아비야. 너는 어떻게 아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손을 봐. 스마트
없잖아. 우리 예수를 믿어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들을 벗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영 속에 오늘 육은 사라지고 생명이 흐르십니다. 이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시는 승리가 임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이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대답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야지 전쟁을 하지 믿습니까? 나팔은 복음을 말해. 분명한 소리를 내야지 전쟁할 수 있지. 믿으십니까? 확신 있게 나는 누구라고 대답해야 돼.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이 뭐냐? 말씀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철록전 다 읽어보셨죠? 철록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읽힌 책이 뭐야? 철록전 성경. 그 다음에 많이 읽힌 책이 뭐야? 공책이야. 그 다음에 철록전. 철록전이 멸망하는 세상을 기독교가 장망선을 떠나 과정을 결쳐 천국까지 가는 순례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순례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수없는 골짜기를 통과해가지고 어디에 이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겟세마네 동산에 딱 머물렀어. 그랬더니 그 밑에는 큰 돌무덤이 있는 거야. 그것에 딱 서는 순간에 그 무거웠던 짐이 싹 벗겨지더니 돌무덤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오늘 그 은혜가 임하시고 십자가 밑에서 해결되니까 이것을 경험한 기독교가 주님의 은혜를 막 찬양하자. 그러니 그때 누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 선포하는데 뭐라 그래?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 다음에는 누더기 같은 옷을 벗겨주고 하얀 세마포옷을 입혀줘. 근데 이마에다가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꽉 찍어줘. 그러더니 두루마리 성경을 주자. 길을 가면서 생각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책 펼쳐봐. 그럼 마지막 천국에 도달했을 때 그 책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래서 성경을 줘요. 성경.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은혜를 받았다 그러죠. 땅만 받은 거예요. 근데 저 여러분은 특별한 은총을 받았는데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2배의 축복을 받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2배의 복이 뭐예요? 하늘도 받고 땅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지방자치제처럼 자유로웠었는데 아시아의 수도야. 그리고 거기는 정치, 종교, 모든 문화의 중심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곳에는 사람들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돈을 벌러 거기 모이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우상숭배, 미신이 판을 쳤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는 세계 7대 불가사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 그래서 순례자들이 오면
아담의 신상, 아담의 여인의 신상을 사가지고 그리고서 신전을 둘러보는 것이 그들의 순례자의 여정이었어요. 거기는 합법적으로 매춘이 합법화된 음란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마술하는 사람들, 미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2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했더니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자기들이 행한 일을 자복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들이 가졌던 마술하는 책을 갖다 어떻게 했더라? 불살라버렸더라. 불살랐는데 그 가격이 얼마라고? 은 5만 원.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일당을 5만 원이라고 계산한다 그러면 얼마야? 2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불살라버렸어. 하고 쓸까 안 하고 쓸까? 그렇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아까워. 그런데 더 귀중한 가치를 깨달았어. 그때 불살라버릴 수 있었던 거야. 우리 여기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오늘 성령의 불로 태워버릴 겁니다. 오늘 그것이 불살라지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축복의 응답의 비가 내릴 줄 믿으시면 반드시 불이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호만을 불살라드리고,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히에즈볼라, 골로새, 아시아의 7교회들이 말씀의 세력을 위하여 흥황하였다.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을 정탐하는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정탐꾼이 열다 정탐꾼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신령을 정탐하는 자들이야. 응? 이제 천국이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땅 안에요. 우리의 신령이 우리 속으로 왔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그 천국을 정탐하는 자들이야. 그런데 저희 성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는 요단을 어디로 건너? 홍해를 건넜죠? 이건 뭐 한 거예요? 세례 받은 거죠? 세례만 받아서 돼? 그건 껍데기만 닦았어? 이제 목까지 닦아야 돼. 마음을 닦아야지. 마음은 뭘로 닦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죠. 뭘로 태워야 돼? 불이 매야지. 물세례 불세례 받아야죠. 물세례 불세례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나무 물건들을 다 태워야 돼. 나무 물건이 어디 있는 거냐? 내 심령 안에 있는 나무 물건들. 여러분들, 이 시대는 물로는 심판하는데 뭘로 심판해? 불심판이죠. 지구는 이미 불타고 있어. 무슨 불이 타고 있어? 지옥의 불이 타고 있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7배나 강한 불 속에 뭐 가지고 들어갔어요? 특이한 옷, 별다른 옷을 입었는데 물 먹고 들어가야 돼. 믿으십니까? 불은 뭘로 끄는 거예요? 물을 꺼야지. 성경에서 물은 뭐야? 말씀,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3대 생명수야. 이거를 먹고 마시는 자가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믿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무시해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귓등으로도 안 들어. 다른 곳에서는 왜 이렇게 반응을 잘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예요. 이 자가 가장 강한 자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 줄 믿으십시오. 도미노 피자라는 거 아시죠? 그걸 만든 사람이 탐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야. 근데 고아들의 원칙이 있어.
절대로 울지 않는다. 왜요? 울어도 누가 관심 갖는 사람이 없어.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 이 타미가 양부모를 만났어. 그래서 거기서 행복한가 그랬더니 중학교를 갔는데 말썽을 부려가지고 퇴학을 맞아. 학교에서 쫓겨나니까 양부모도 그냥 내버렸어. 이때 수녀님이 찾아와서 타미야, 너 부모가 버리고 학교가 버렸지만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님이야. 아멘. 타미가 이 말씀을 품었어. 여러분들이 품은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닭이 21일 동안 유정란을 품으면 뭐가 나와? 평화가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품은 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임신이라고 그러더라고. 여자들이 임신하면 10달 되면 어떻게 돼? 반드시 생명이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하늘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그래서 잠언 22장 1절 말씀에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수태고지래. 성경은 시작한 곳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세례 요한으로 시작한 복음은 사도 요한으로 마무리가 돼. 마리아로 시작된 복음은 마리아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야?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야?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 누구야? 마리아예요. 여러분들은 제사의 마리아예요. 믿으십니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네가 이제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라. 예수라는 이름이 뭐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믿습니까?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 더 큰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임마누엘.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제가 물어요. 너희들 굳어놨어?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난 운전 잘했는데 교통사고 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업이 쫄딱 망했어. 자식이 속썩여.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바울 사도가 유명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앞치만 봐도 손수건만 갖다 놔도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갔던 것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가는 곳마다 역사들이 일어나고 표적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래서 바울의 정체성이 뭐냐? 바울이 신약성경을 13권을 썼죠. 근데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력서처럼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해.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말을 꼭 붙였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오늘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지 못해서 안달이야? 천국에 집사님이 갔더니 예수님이 그냥 다 맨발 벗고 와서 맞이해 주시더래. 장로님이 왔더니 일어나서 너 왔냐 그러더래. 목사님이 갔더니 예수님이 자리에 더 앉으시더래. 그 목사님이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양떼들을 먹이려고 얼마나, 목사님들 속썩이지 마세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였는데 50년 목회 하셨어요. 48년. 저는 목사 딸로서 지내면서 목사 노릇은 아덤의 지유다. 나는 절대로 동아일보에서 저희 아버님 속썩이는 모습 많이 봤어. 그래서 나는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미제작을 잠그고 충성된 일만 해야지. 제가 그랬던 사람.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내가 연단한 후에 내가 너를 쓰리라. 그래서 그 말에 저희님 목회하다 보니까 완전히 도망간 사람은 없더라고. 요나처럼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와.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 목사들이 갔는데 예수님이 그럼 더 앉아.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그래도 양떼들에서 눈물 따라가고 얼마나 속썩이는 건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날 그냥 귀신이 안 무서운데 니들이 무섭다 내가 오시면 이러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이 따졌대. 예수님 보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일어나지도 않고 왜 아는 척도 안 하시고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더래. 내가 일어나면 네가 여기 앉을까 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믿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 가장 힘이 세지느냐? 예수님과 함께. 아멘.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팔려.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야.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해. 최아버지의 사랑받던 자잖아. 최색 옷을 입었던 자잖아. 그런데 팔려서 종살이로 가는 신세. 물론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들어있어요. 성경은 다 누구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 얘기야.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삼가하냐? 성경은 내게 대해서 얘기한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인간 얘기 아니야. 인간 얘기 속에 하나님의 얘기가 들어있는 거야. 이걸 볼 수 있는 자들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줄 믿으셔야 교회에 3종 세트 때문에 오는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다 빨리 졸업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들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고 우리하고 함께 죽어서 살리셨기 때문에 아들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팔려온 히브리 소년의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믿으십니까? 그걸 보였다고?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고
믿으십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만세 형통 아니야.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라고요. 한국의 성도들은 왜 땅의 얘기로 다 묶어놨는지 몰라. 하나님은 진리왕으로 하늘의 얘기를 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요즘에 성령이 강하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은 이 땅에 없어서 안 보여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 땅의 사람이 아닌데 천국 백성인데 누가 건드리겠어? 코로나가 건드리겠어요? 천국 백성인데 사망의 영이 역사하겠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성도들이 죽는 게 두려워? 여러분들 안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단이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육은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예요. 주의 영과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것이 믿어져야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 얘기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뭘 가르쳤느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 더 센 표적을 줘야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어. 그런데 다른 표적 구하지 마세요.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해. 그러나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굴복시켰더라.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다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그 능력 여러분들께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요셉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 범사에 형통케 하심이 보여. 그러니까는 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다고? 종으로 팔려온 히브리 소년에게 먹는 거 외 음식에는 다 맡겼더라. 오늘 이 고난이 여러분들의 권세가 임하시는 시간 되십니다. 이 권세 사용하시면 왜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누르려는데 왜 눌려? 답답해 죽었어. 이제는 어리광 좀 그만 버려. 지금 그럴 시간 아니야. 자, 우리에게 권세 하나 있어. 오면 어떤 건지 가르쳐줘. 문제는 태산인데 기도하라니까 안 들어. 해봐. 사이클이 도돌이표처럼 돌아가. 여러분들 계속 문제가 계속되면 착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연단이 올 때 빨리 해결해. 그러면 진짜 연단이 길어.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누가 봤어? 이발.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얘기가 나와. 그죠? 이삭이 성경의 3대 거부가 나오죠. 누가요? 아브라함? 야. 물론 아브라함도 부자야. 근데 야곱이 거부야. 이삭이 거부야.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방인이 거부야. 그런데 어떤 때 하나님의 앞에 복을 받았느냐? 여러분들 코로나라고 이거 핑계대지 마. 그건 마귀 핑계야. 이때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를 이제 위험이 기회라니까. 이삭이 100년 만에 기근이
왔어.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야 돼. 근데 거기는 은혜 없어도 사는 땅이야. 그래서 그리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 한번 보내봤거든. 그랬더니 마누라 팔아먹고 뺏기고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내려가지마. 내가 약속한 땅에 머물러.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그대로 줄게. 그래서 이삭이 내려가려고 하다 못 내려. 그런데도 쫙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끌려나가면 돼. 그래서 경계로 간 것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인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 그곳에 가서 뭐를 했느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양치는 자들이죠. 이런 말씀이 굉장한 비밀들이 있어. 여러분들은 직업이 양치는 목자로리지 고생 땅에 살 수 있는 거야. 양치는 목자 여러분들이 뭘 치냐? 우리는 죽은 짐승이야, 짐승. 그렇죠? 율법의 사람이야. 우리는 말씀으로 목자가 돼서 율법을 치는 자들이야. 이걸 양치는 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양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어디 사냐면 고센 땅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고센 땅은 마지막 보처인 천국을 의미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다 고센 땅에서 만나잖아. 이건 다른 얘기지만 요셉이 뭐라 그래? 이제 바로 왕을 만날 텐데 분명히 네 직업이 뭐냐고 물어볼 거야. 그렇죠? 그때 뭐라 그래? 우리는 조상 대대부터 뭘 치는 자야? 양 치는 자라고 직업을 말할 때 고센 땅에 살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영으로 육을 갖다 쳐야 돼. 이것을 양치는 자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직업은 다 양치는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큰 자는 뭘 말해? 몰라? 응? 에서가 큰 자죠. 야곱이 작은 자죠. 에서는 뭘 말해? 그 당시 에서 아니야, 성경은 오늘 내 얘기야. 에서도 나고 야곱도 나야. 에서는 율법의 사람이 껍데기 6, 야곱은 0. 뭐하라고? 큰 자가 율법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거꾸로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귀 있는 자는 깨달으시죠? 그래서 야곱이 어디로 이삭이 어디로 갔어? 그랄 땅에서 그에 뭘 줬어? 농사를 줬어. 이직했다는 거야. 이직해서 성공할 확률이 많을까 적을까? 적지. 그런데 선포합니다. 그해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100배로 거뒀다. 그래서 이삭이 거부가 된 거예요. 좋을 때, 이 기근이 왔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돼? 우물 막 뺐죠. 그 당시에 그곳에서는 우물이 생명이야. 재산 1호야. 물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뺏고 뺐었더니 이삭이 싸웠더라. 그냥 오늘 그냥 내버려 뒀더라. 오늘 그네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수 맺는 사람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원수 맺지 말고 살아. 상대는 그래도 본인은 풀어줘. 그래서 뺏기면 뺏기는 대로 가고 갔더니 나중에 어디로 갔어? 부엘세바. 부엘세바라는 뜻이 뭐야? 맹세 우물. 몇 개의 우물? 7개의 우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는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 복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찾아왔어, 안 찾아왔어?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래. 이름은 따로 있어. 근데 바로라 그래.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러. 그냥 총칭해서. 아비멜렉의 비골이라고 하는 장관과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어. 이삭이 울려 계세요? 아니에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그래서 호켄 다킨스라고 하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매력의 감염자다 그랬어. 너무 좋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마음이 매력이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가 매력 있어? 분명히 가진 것도 없는데 주진없게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 분명히 화를 내야 되는데 친절하게 대. 분명히 저 사람 오늘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냥 들어놓아야 되는데 여전히 기쁘고 평안하대. 이게 매력이죠. 베드로가 말해, 내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 저희 교회는 다 나라에서 보조를 받는 그런 곳에 있어. 그런 곳에서 제가 27년대 사역을 해. 맨 처음에는 쌀을 다 사줘야지 굶지 않았어. 그래서 남편이 돈을 벌면 제가 다 나누는 거예요. 쌓아놓으면 고물이고 나누면 보물이야. 근데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 목사님 참 이상한 게 있대.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꾸임질을 안 하면 못 살았대. 한 달 구워서 메꾸고 그 다음날 계속 그런 거. 근데 요즘에는 꾸임질을 안 하는 것이 신비래.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금 내 뜻대로 되는 거 있어 없어? 다 이 두 손도 발들어. 저는 목사 딸로서 이거 안 하고 싶은데니까.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던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인생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음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지혜자는 뭐라 그래? 내가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기다려요. 주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요. 그런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가 며칠 전에 글을 하나 읽었거든요. 글 읽고 참 감동받았어요. 어떤 독일의 라틴어라는 교수님 이야기야. 근데 이분이 10나라 언어를 해. 스페인어, 불어, 동양의 막. 그런데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하는 그런 교수들도 혀를 내더라. 그래서 이 교수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히브리어를 잘하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이 교수님이 이러는 거야. 대학에 들어갔는데 기숙사에 유대인이 있었어. 근데 유대인이 이상한 버릇이 있는데, 이상한 버릇이 있는데 공부를 하다 힘들고 또 지치면은 하늘을 바라보고 시편 23편을 외우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이거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이 라틴어 하는 교수한테 친구가 전화가 온 거야. 내가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은신처에 유대인들하고 숨어 있다가 은신처가 발각이 되어서 지금 가스실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교수님이 마지막 친구를 보려고 자전거를 타고 막 달려갔어. 그랬더니 이미 차를 타고 가스실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 교수가 막 그 친구의 이름을 외치면서 자전거를 타고 따라간 거야. 그랬더니 포장을 걷고 그 친구가 얼굴을 내미는데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교수님도 막 따라가면서 같이 시편 23편을 외웠어. 그러고서 끝이야. 그런데 이 교수님도 나치가 군대로 잡아갔어.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연합군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 독일이 졌지. 그래서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포로들을 연합군이 총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총살시키려고 자기 친구들, 동료들을 끌고 가는데 이 동료들이 그냥 공포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뭐를 외우고 가는 거야?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닐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그 친구가 가스실로 끌려가면서도 얼굴에 평안을 유지하고 웃음을 졌던 그렇게 죽으리라. 어차피 죽을 거.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도 총으로 죽었어. 자기 차례. 자기 차례인데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마지막 선포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웠어. 그때 연합군 장교가 벌떡 일어나더니 사형 중지! 그러더니 사형 집행하는 서류에다가 사인을 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록 악한 원수마귀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한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하게 됐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아멘. 비록 거기가 수월의 뱃속이라 여러분들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멘. 이 믿음 가지면 반드시 터널이 변화해요. 빛으로 인도하는 변화.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 아멘.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이름 져주면 어떻게 했어?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을 가지고 죽었잖아. 저도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 이 애자에 사랑의 자라 그랬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일평생 주기만 했어. 아직도 받는 것이 불편해. 그냥 줘야 돼. 받는 거 아직 익숙지 않아. 목사도 좀 줘야지. 하나님께 가서 나도 받을 상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3층에 올라가면 인간들이 그 물을 먹고도 지가 닦아놓으면 되잖아. 지컵이니까. 다른 사람 손 안 대고 깨끗하잖아. 쭉 들어있어. 그럼 제가 속에서 이것들이 그냥 지금까지 기본적인 것도 못 배우고 그러다가 속에서 빨리 영으로 돌이켜. 육의 생각은 사망이거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거든. 하나님의 일평생 육신의 생각을 쪼개시는 거거든. 참
이런 말 하면 너무 재밌어. 우리 인체 이마가 깨지게 제가 아가서를 강의하면서 아가서 속에 감춰진 우리 인체의 신비 있잖아. 왜 우리가 소우주니까 우리가 말씀이니까. 근데 말씀이죠. 믿으셔? 근데 껍데기는 예수 여러분들 아는 그리스도야.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육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때 얼른 영의 생각으로 영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이렇게 엎어서 올려놓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금방 즐거워. 부모가 지어준 이름 그대로 가졌다고. 그래서 나도 A자를 빼버리고 싶었어. 우리 아버지가 A자를 왜 붙여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주는 건 열심히 주는데 받기만 받는 것도 되잖아. 하나님 나도 받고 싶단 말이에요. 받는 거 좋단 말이에요. 저 하나님한테 그런 적도 있다니까. 요즘에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못마땅하다고 계명 신청하는 사람이 나날이 늘고 있대. 너한테 물어볼게. 배 타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있대. 뭔지 알아? 모르지? 배철수. 연예인들은 좀 사연이 많아잖아.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런 사연이 있어야지 가시거리가 되잖아. 근데 기자들이 싫어하는 이름이 있대. 사연이 없어서. 노사연. 야구 선수들이 싫어하는 이름이 있대.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기서 야구장에 잘 갔었는데 뭐 목회학원 한 번도 못 갔지. 우리 둘째 사이가 선교사야, 선교사. 근데 평소에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대.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니까 저희 큰딸이 제부 복음 필리핀에서 애썼다고 야구를 좋아하니까 목동에 야구장에 티켓을 끊었어. 그래서 저도 같이 갔어. 우리 식구들 다 갔어. 처음에 갔을 때 얌전히 앉아 있었어. 두 번째 갔더니 제 몸이 기억해서 아줌마들이 막 춤을 추는데 나도 일어나고 싶어. 그래서 이게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이 영은 날마다 죽이잖아. 안 되는 거야.